안녕하세요. 하나와 함께하는 말씀 강해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랄에서 아내를 누이라 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실패에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거듭된 실패를 보여줍니다. 12장에서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사라를 누이라 속였던 아브라함이 25년이 지난 지금 그랄에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할례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벗으로 소돔을 위해 중보했던 바로 그 사람이 두려움 앞에서 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직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장의 진짜 주인공은 실패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라는 이제 이삭을 잉태할 약속의 어머니입니다. 만약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된다면 언약의 계보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아비멜렉에게 개입하셔서 사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지켜내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실패,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클라이맥스는 두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막아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창세기 20장 6절.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창세기 20장 7절.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랄은 블레셋 지역의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를 떠나 남방으로 이주합니다. 소돔 심판 이후에 이동, 떠돌이 삶 가운데 또다시 낯선 권력 앞에 서게 됩니다. 아우티, 내 누이. 기술적으로는 거짓이 아닙니다. 사라는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라는 핵심을 숨긴 절반의 진실, 가장 교묘한 거짓의 형태입니다. 와마이너스 이카흐, 데려갔더니 어근 라카흐, 취하다입니다. 약속의 어머니가 이방왕의 궁에 들어가는 위기, 언약의 계보 자체가 위협받는 순간입니다. 1절과 2절은 충격적입니다.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받고 18장에서 소돔을 위해 중보했던 아브라함이 12장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25년의 신앙 여정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앞에서 그는 또다시 같은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신앙의 성숙이 같은 실패를 자동으로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냉정한 진실입니다. 특히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라는 이미 이삭을 잉태할 약속의 어머니로 선언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자신을 보호하려다 하나님의 언약 전체를 위태롭게 한 것입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절반의 진실이었기에 더욱 위험했다. 완전한 거짓보다 절반의 진실이 양심을 더 쉽게 속인다. 나는 절반의 진실로 나를 보호하려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의 일부를 숨기는 것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를 타협으로 이끕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할롬, 꿈, 현몽. 하나님이 이방 왕에게 직접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언약 밖의 사람에게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베탐 레바비, 온전한 마음으로. 아비멜렉의 항변입니다. 탐은 흠없음, 온전함이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이방왕이 믿음의 조상보다 더 온전한 마음을 주장합니다. 나비 선지자. 성경에서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을 여전히 선지자, 곧 중보자로 부르십니다. 직분은 사람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너를 막아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손대지 못한 것은
그의 자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7절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여전히 선지자라 부르시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아브라함이 여전히 중보자의 직분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사람의 실수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박윤선 박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전히 선지자라 부르신 것은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신실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직분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다시 세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마심 행위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였다는 책망입니다. 이방 왕이 믿음의 조상을 도덕적으로 책망합니다. 역할의 역전, 세상이 신자를 꾸짖는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이르아트 엘로힘, 하나님을 경외함. 아브라함의 변명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는 그라를 경건하지 않은 곳으로 단정했으나 실제로는 아비멜렉이 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잘못된 전제가 잘못된 행동을 낳았습니다. 아우트, 누이. 12절,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라. 아브라함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절반의 진실로 거짓을 변명하는 모습, 자기 합리화의 전형입니다. 8절부터 13절은 신앙인에게 뼈아픈 장면입니다. 이방 왕 아비멜렉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세상 사람이 신자의 부도덕을 꾸짖는 역전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라며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이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한 오히려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선입견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그 판단으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고든 웨남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교만한 선입견이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나는 저 사람은 저곳은 하나님이 없다고 함부로 단정하지 않습니까? 그 선입견이 내 잘못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되지는 않습니까?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와마이너스 야셰브 돌려보내고 어근 슈브 돌이키다 회복하다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돌아옵니다. 언약의 어머니가 위기에서 보호받아 제자리로 회복됩니다. 캐스트 에이나임, 눈을 가리는 것. 16절, 사라의 명예를 회복하는 배상입니다. 수치를 덮고 무죄를 입증하는 공적 변상이며 사라가 결백함을 공동체 앞에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서 아비멜렉은 단지 사라를 돌려보내는 것을 넘어 양과 소와 종들 그리고 은 1000개를 줍니다. 이것은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오히려 복을 받는 역설적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책망받아 마땅했으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보호받고 심지어 풍성하게 됩니다. 은혜는 공로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12장의 이집트 사건과 평행을 이룹니다. 두 번 모두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 더 풍성해져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상근 목사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잘못으로 위기를 자초했으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위기를 복으로 바꾸셨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기지 못한다.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나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와마이너스이트 팔렐 기도하매 어근 팔랄 중재하다 강구하다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실패했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중보합니다. 거짓말한 자가 다시 중보자의 자리에 섭니다. 회복된 직분의 실현입니다. 와마이너스 이르파 치료하사 어근 라파 고치다 치유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에 닫힌 태를 여십니다. 아브라함의 죄로 막혔던 것이 그의 중보로 풀립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아초르 아차르 완전히 닫으셨음이더라. 18절 하나님이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사라의 보호를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 약속의 어머니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하신 섭리적 봉인입니다. 17절과 18절은 이 장을 회복의 메시지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7절에서 예고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집에 닫힌 태를 여십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만든 아브라함이 다시 중보자로 회복되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18절의 마지막 설명, 하나님이 사라로 인하여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라가 약속의 아들을 잉태해야 할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녀를 완전히 지켜내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이삭의 출생 직전에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로 아비멜렉의 집이 회복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증거다. 실패가 사명을 끝내지 못한다. 나의 실패가 나의 사명을 끝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나를 통해 다시 누군가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 20장의 신학을 구속사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실패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25년 신앙에도 같은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신앙의 성숙이 실패를 자동으로 면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꿈으로 개입하여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회복하시는 은혜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실패한 자를 다시 선지자,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20장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대조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앞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에도 언약을 지켜내셨습니다. 사라는 약속의 아들을 잉태할 어머니로 보호받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삭 출생 직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의 실수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상근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구원의 기초다. 나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그 신실하심에 응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창세기 20장 강해를 마치며 정리합니다. 반복되는 실패, 두려움이 낳는 거짓입니다. 2절입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꿈으로 개입하심입니다. 6절입니다. 회복하시는 부르심, 여전히 선지자라 하심입니다. 7절입니다. 중보기도 집을 고치시는 은혜입니다. 17절입니다. 20장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창세기 20장 강해를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나보내지는 사건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와 함께하는 성경 강해였습니다. 샬롬.